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 말씀의 제목은요, 찬송 부르고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으로 사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찬송을 부르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잡신을 믿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찬송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지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찬양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요, 새 노래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요, 새 노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몇 곡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노래가 아닌 노래를 알아봄으로써 새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자,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에게 주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에게 찬양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노래는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사람 찬양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 찬양하는 내용이라든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찬송가, 우리가 요즘 개신교에서 쓰는, 크리스찬들이 쓰는 21세기 찬송가는요, 대부분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노래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 21세기 찬송가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찬송가의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다 바꿨어요. 사탄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그래서 오늘은 새 노래가 아닌 노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새 노래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261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는 이 찬송가는요, 사탄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이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대요. 계명성이 동쪽에서 밝이 떠올라서 우리나라에 여명이 왔다는 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까? 계명성이? 성경에서요, 계명성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지 계명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명성과 새벽별은 다릅니다. 계명성도 아침에 뜨는 별은 별이죠. 그러나 새벽별은 아니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게 계명성이고요. 예수님은 아침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벽별이라고 했어야 옳지 왜 계명성이라고 했느냐.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랬대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구덩이 음부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흑암에 가둬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누가 만들었느냐면요, 여러분, 이분이 김재준 박사가 이걸 썼는데요. 김재준 박사라는 분은 누구냐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어요. 조선신학원, 현 한신대학 전신, 기독교 장로교. 여기 졸업하면 기독교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장로교 교수로 있었고요. 경동교회 목사로 있었고 한신대학 총장을 지냈고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장로교 목사 겸 신학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학자라는 분이, 총회장이라는 분이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성경에 찬송가에 넣었어요. 이걸 열심히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에서요, 교단 창립 주일만 되면 꼭 이 노래를 불러요. 이 찬양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사탄을 찬양하는 거죠. 악령의 역사죠.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장로교회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통합측 목사였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야, 창세기는 이게 편집된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통합측 교단에서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창세기를 편집됐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단으로 몰아내쫓았어요. 나가서 이분이 교단을 만든 것이 기독교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330장 어두운 밤 시디린이 그랬어요. 어두운 밤 시디린이 내제 분직해서 찻잎을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찬송을 만든 말씀의 근원이 어디냐? 요한복음 9장 4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세상의 빛인데,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땅 속에, 어둠 속에 있게 될 거다. 그 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잠깐 동안에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을 말한 거예요. 여기 어두움은 그 어두운 얘기입니다. 그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탄의 통치하는 날이 앞으로 올 거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에게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한 말인데, 우리들더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런 것이 찬송입니까? 이것은요 그냥 새마을 노래예요. 새마을 노래. 새마을 노래, 그냥 아무나 부르는 새마을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안산홍 진리회라는 사람은요 새 찬양이 아니고 찬송가라고 않고 이 말씀대로 새 노래라고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는데요. 여러분 1장 1장에 뭐라고 했냐면요. 안산홍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어머니여 늘 함께 하옵소서. 안산홍 하나님 내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그랬어요. 안산홍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송가 중에는 내용이 다 우리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내용만 살살 바꿔서 찬송을 다 부르는데요. 샘물 같은 보혈은 어린 양의 보혈은 즐겁게 안식한 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예수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가를 똑같이 불어요. 내용만 살살 바꿨는데요. 다른 것은 내용을 그래도 바꿨어요. 주 예수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통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이 이게 안산홍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새 노래에 보면은요 이 어두운 밤 CD는요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도 부르고 같이 부르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찬양하지 이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는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도 이건 우상 숭배자가 아니죠. 다른 자에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래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1세기 찬송가를 쭉 살펴봤더니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가는요 몇 곡이 안 됩니다. 몇 곡이 다 사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를 모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몇 개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것을요 악령의 역사로 바꿨어요. 이게 21세기 찬송가 전에 먼저 찬송가에는요 그걸 통일 찬송가라고 하거든요. 통일 찬송가에서는 그 의미가 그대로 있게끔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사탄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회개할 마음을 회개한 마음으로 바꿨어. 이게 어떻게 이게 악령의 역사이냐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강림이라는 말은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해서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 구원받은 순간이 있고 구원받은 순간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죠? 이 구원받기 전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생을 살펴보면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어느 순간 이후가 있고 이 전이 있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는 이 전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여 내게 강림하셔서 내게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찬송의 위치는 바로 구원받기 이전을 찬양한 겁니다.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강림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말세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미 강림했어요. 강림해서 모든 육체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은 이미 강림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 문을 여는 것은 너희들 각자의 몫이라는 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강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나 한 마음이라고 하면 용서 받았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데 강림해달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오셔달라고? 이미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이 강림하사는 얘기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모든 육체에 강림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데, 맞이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회개 한 마음이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왜 강림을 하고 해요? 이건 진리를 몰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말로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하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우리 몸이 성령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집, 이게 성전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은 100% 다 이단입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단이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단이에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성당이라고 해서 그걸 없이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이름만 바꿔서 성전이라고, 이게 특히 교회 질 때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조영기 목사,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제가 옛날에 오살 금식기도원에 가봤더니 무슨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해갖고 다 예배당이 다 성전이 돼버렸어. 이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84장 보면요, 불길 같은 주성령 해갖고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쳐옵니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 역시도 지금 강림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회개하면 오시는 거지, 강림해달라고 간구한다고 들어옵니까? 그러면 다 간구한 사람들은 성령 그럼 간구하면 받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래,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간구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성령은요 이미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했던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죽여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간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누구나 성령 들어오세요. 또 우리 몸과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영혼도 제 거야, 몸도 제 거래. 성경 어디가 몸과 영혼이 우리 거라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곡간 주인이 누구예요? 내 곡간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영혼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게 부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영혼, 몸도 자기 거고 영혼도 가진 모든 것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은 그거 다 내 거라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자기 것들이 지금 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있는 것 때문에 자기 것 도로 찾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자기 것들이 다 지금 사탄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악한 영의 역사이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308장에 보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조용기 목사가 작사 작곡한 게 있어요. 작사한 게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찬송이 나는 우상 숭배자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이라고 알았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그런데요,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무조건 사해줬어요.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줬대. 여러분, 죄뿐이라고 하면서, 모두 죄뿐이라고 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이게 다 생략돼 버렸어. 그리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인의 크신이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를 사해줬다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회개했다는 것은 생략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 노래는요,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께 부를 수가 있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 아닌 자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칼빈 교리들, 예? 구원파. 하나님께 와서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칼빈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 당신이 회개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파. 칼빈 교리가 이거예요. 값싼 구원 논리.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죠. 성경에 있지만은요, 그 믿음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거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건 맞아요. 그랬더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구원의 논리들이에요. 칼빈교리가 이겁니다. 구원파가 이거죠. 또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은요, 우상도 찬송하게 하고 우상 숭배자도 찬송할 수 있고 나를 찬송하는 그 자들도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런 찬송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송이라는 거. 그런데 이 찬송은요, 우상 숭배자도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죄뿐인 거 알았어요. 근데 회개의 과정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원론자들은, 구원파들은요, 믿습니다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에 속한 자들 또 역시 나를 죄를 사하신 예수, 그 과정이 그냥 생략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찬송하고 우상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인 겁니다. 이게 아주 조영기 목사가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도 다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부를 수 있어요. 왜? 여기 생략됐다고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탄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 부르지 못하는 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뿐이라고 했으면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왜? 죄인인 걸 알았으면 죄를 회개해야죠.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에서 9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의 노래는요, 405장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405장은 뭐라 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인 거 똑같으죠? 알았어요.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여기도 나의 죄를 사하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이것은 사탄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자, 모든 죄뿐인 것, 죄인인 건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자, 여기는 살리신 했어요. 여기는 사하신, 사하신. 살리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내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살리시는요, 죽었음을 전제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살린 거죠. 안 죽었으면 살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하시면요, 죽지 않아서 죽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405장은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요, 광명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이것은요, 사탄도 찬양하고 여호와도 찬양할 수가 있죠. 생략됐다고 하면 주장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찬송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 405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자들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칼빈교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한테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지죠. 그리고 성령 받아야지죠. 이 과정은 없습니다. 믿습니다로 구원받아. 이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칼빈 교리가 만들어낸 조윤기 목사는요, 이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 전혀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찬송은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한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행함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순간 죄를 고백하는 이것은 생략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무리 외과 의사가 훌륭하도 그 의사한테 나의 병을 갖다 맡기고 그 병을 고침받아야 나한테 유용한 거지.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외과 의사로 믿습니다라고 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와 그 얘기와 똑같은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근데 이게 상략되고 말았어. 믿습니다로만 구원받는데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다.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찬송가를 빼보니까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정말로 몇 개 없어요. 그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학자라는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는 찬양이나 부르고 만들고 그걸 열심히 매일 부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했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는 온통 더럽히는 거예요. 각종 교리가 더럽히고요, 각종 헌금이 더럽히고 각종 노래가 찬송이 다 우리를 더럽히고 그 나도 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알고 열심히 부르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나요? 알려줬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라라고 알려줬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새 노래의 내용을 모르니까 다 우상 숭배자가 돼요. 사탄 숭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는 찬송을 늘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새마을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그런 것이 찬송인 줄 알고 열심히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새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는 새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 계정을 보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 노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